오늘의 말씀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어 점점 다윗은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종하였던 사람들이 점차 그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스보셋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걸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시일에 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과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였던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점점 강성하여지고 형통해져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성경은 5절까지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녀들이 다 배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웃 다윗 가문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바로 이들이 연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정,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정 속에서 하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질서 속에 거하지 못하며 어찌 됩니까? 자녀는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무너진 가정은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서에서는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통합을 위하여서 이스보셋에게 미가를 돌려달라고 하고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힘과 또한 때로는 주위의 권력을 위하여서 이방 나라의 딸과 결혼도 하였고 여러 연인과 결혼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찌 됩니까? 이렇게 얻은 아들들이 훗날 강간, 살인, 반역으로 다윗의 왕의 그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수와 분명 뛰어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국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폭력이었고 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뜻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력을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첩일 니스바를 그가 취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라고 질책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오히려 이스보셋 왕의 그 말에 화를 내며 자신이 사울의 집을 지켜주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는 자라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보셋 앞에서 나는 당신을 배반하고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에게 반역자로 간주될 바에야 차라리 다윗의 휘하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넬의 이러한 태도, 그가 사울 왕과의 충성심이나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하여서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첩을 차지했다는 것, 곧 그가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아서도 아브라함의 속셈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지켜야 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게 주어주신 사명을 받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내 욕심이 그 사명들을 가리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명예가 높아지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족하여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이를 통하여서 나누고 모든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더욱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자기를 대신하여서 정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과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되돌아가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가 있음에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나에게 무언가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이때 다윗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정년들을 보내어서 내 처 미가를 돌려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나의 정원자라고 말하지요. 이제까지 연약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윗을 괴롭혔던 아브넬이 이제는 대사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다윗에게 붙고자 합니다. 하친을 맺고자 하는 어리석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부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치적인 판단을 위하여서 미간을 자신에게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간은 분명 다윗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원래 남편이었던 다른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고 슬픔에 잠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자꾸만 인간의 이익과 계산이 섞이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과 내 감정으로 그 자리를 변질시키는 또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에서 끝까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변함없이 충실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